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치유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기도와 또 기도는 어떤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치유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곳에, 바른 틀린 주소에 집중하는 것을 저희는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 곳에 꼽혀가지고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양치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정신병원 사역들을 조금 한 적이 있었지만은, 계속 사람을 기다리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틀린데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이라도 속에 다른 사람 모르게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도 만나게 되고 교수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는데, 어떤 교수님은 지식적으로는 그 한 분야에 박학하잖아요. 한 분야에 30년, 40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또 과의 중요한 이 후대들, 대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이 다른 일이 없을 때 집착하는 부분들이 어디냐 하면은 소아성애자입니다. 소아성애자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나이가 그래도 50세, 60세 되시는데 이성이 보통 아내 또 내지 그 또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13세 밑으로만 이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 만날까, 이런 거 집중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이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리 전문인이라도, 무너진 사람들도 틀린 집중 주소를 가지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원하지 않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한 강건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른 집중 조수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시라고 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누구든지 24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24시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24시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24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니까 24시 그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개체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앉아가지고 시간 맞춰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적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24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데,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리듬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를 찾을 때는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 리듬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왔을 때, 또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때만 계속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4시를 커버하지를 사실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24시 집중의 비밀이 승리하는 비밀인데, 그렇게 봤을 때 평일날 우리의 평범한 시간에 범사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리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뭐 보통 큰 문제 없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평일날 이렇게 기도 속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찾기가 쉽진 않죠. 예, 그러나 전도자께서 귀한 말씀 통해 가지고 하루에 3타임 기도, 또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라는 이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그 24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금 몇십 년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결핍된 부분들이 회복되고 해결된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이라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기도 시간의 집중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중 내용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언약을 날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와 건강과 후대와 가정의 모든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조용하게 물러가야 되겠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흑암 조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중요한 매개를 통해서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중요한 내용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의 길도 집중하는 것이고 선구도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청취, 녹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은 기록된 성경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시대를 걸러서 역사를 흘러 타고 내려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시대, 바빌론 시대, 로마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 유럽, 미국,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내려오게 됐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22년 2월 20일이잖아요. 이 시간표입니다. 지금 21세기 저희는 한국에 있고요. 또 한국에는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몇만 명씩 일어나고 있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가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은 어떻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이런 나의 형편과 상황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리는 메시지를 사실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부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기도 수첩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 시간을 찾아서 묵상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시간표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 가지고 393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다른 힘을 누려야 된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려라. 이번에 대학교 수련회 뚝 들어보니까 또 헤븐리 파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대학생답게. 그 다음에 헤븐리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나의 장점과 단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또 이번에 헤븐리 미션.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명예, 지식에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루어 나갈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2022년 2월 20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취될 복음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현장하고 그 말씀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묵상으로 전 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명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묵상은 무엇입니까? 홀리 메디테이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내 상황과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의 길을 찾고 나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 묵상이 3단체를 이길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고요. 시대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흐름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닫는 건 사실 아닙니다.
IQ가 100 이하 잘 없게 쓰시겠지만은 머리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죠.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이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용어로 계속 레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단어가 어렵지만은 성령께서 이 시간표에 따라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오늘 내 모든 상황과 삶과 내 모든 일과 만남 사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요. 그때에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나의 이 만남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이렇게 묵상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을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저희는 안고 집에 옵니다. 그때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빠질 것이 아니고 이번 시간표에 이 시간표에 주신 말씀이 내 오늘 모든 스케줄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고 이 말씀은 이 일은 이 말씀이 아직까지 성취되어져야 될 앞으로 남은 시간표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묵상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중 속에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냥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그 시점의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영적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그냥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늘 호흡하는 것처럼 늘 갖고 있는 우리 영적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오는 것 그 자체가 영적 흐름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맞죠? 그게 리듬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예배 안 오면 뭔가 빠진 느낌 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멍하고 희미한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주일에 안 나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희미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예배라는 리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간 예배 참석하고 그게 이제 리듬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밥도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곱게 되씹어 가지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막 별표도 쳐놓고 현관펜으로 끼워놓고 이런 리듬을 다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일이죠. 그때에 하루의 첫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오늘 있는 일들을 두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복음의 흐름의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오늘 이 스케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요 언약을 잡고 가는 거죠. 현장 속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낮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이 현장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거나 확인하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하는 거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현장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게 잘 안 됐고 이런 게 잘 됐더라. 이런 결과물들을 갖고 오죠. 그걸 가지고 또다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이 계획이구나. 이거는 이거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 응답이구나. 이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이런 나만의 영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일은 그것이 우리의 리듬이 딱 되면 되죠. 그래야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말은 좀 어떻습니까? 보통 주말은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뭔가 내가 조금 나태해져야 되잖아요. 5일 열심히 일하면 뭔가 육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돼야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쇼핑도 하기도 하고요. 바람도 새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런 육신의 어떤 체질들이 있지만은 주말은 이제 다시금 일주일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또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좀 응답을 받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 앞에 다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과 나의 어떤 갱신 상황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핵심 산업 선교 뭐 본부 메시지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시 내 일주일 동안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일에 딱 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주보에 나오는 이 본문과 또 제목과 또 내용들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고, 목사님께서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의 예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내게 완전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받게 되면 또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정리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늘 갖고 갈 때 24시 기도 속에 딱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것이 계속 일주일 지속되어진다, 한 달 되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은데 6개월 되어진다, 1년 되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영적 내공이 이렇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약 잡고 다 답내고 다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낙심도 하고 뭐 상처받고 넘어지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답 다 내고 가죠. 재해석 다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들이 확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치 못하는 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염려,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외로움,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안과 감사, 기쁨, 행복, 이런 부분들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데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상황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 있어도 상관없고 나쁜 일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약해도 상관없고 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인데, 이 기도의 비밀이 바로 집중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매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와 치유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헌금 위한 기도와 축도로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